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18절 신약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 두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저희 중고등부 아이 한 명이 저에게 몇 주 전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강도사님,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나요? 라는 질문을 저에게 했어요. 그리고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홍건아, 자살을 하면 사람이 지옥을 가는데 그 이유를 아냐? 라고 저에게 묻고는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사람이 자살을 하면 그 자살한 것에 대해서 회개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을까요? 자살을 하면 자살한 것에 대해서 회개 기도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갈까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5장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는 이 회개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회개가 죄에 대한 속상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혹은 죄인이 용서받는 원인도 될 수 없다. 여기서 속상이라는 단어는 이제 갚아서 물어주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갚아주었다는 단어인데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서는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죠. 오직 주의 공로, 주의 보혈,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이런 회개라는 행위를 한다고 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의 신앙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회개 없이는 누구든지 사죄를 기대할 수 없을 만큼 회개는 모든 죄인들에게 절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주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죄인들에게 있어서 이 회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구원에서 네 번째 이 회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회개는 이런 것이구나를 깨닫고 이 회개를 온전히 듬뿍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앞선 내용들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기준을 가지고 회개 또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최고의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전도자였죠. 사도행전 9장부터 보면 이 베드로의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중풍병자도 고치고 죽었던 여인도 살리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하여서 이 베드로에게 이 고넬료라는 이탈리아 사람, 이제 이방인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는 것을 베드로가 직접 보게 하십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선민사상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만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아예 구원의 대상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을 이제 그들이 직접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유대인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이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 소식에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헬라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자신들처럼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갑자기 이방인들이 할례도 안 받고 율법도 안 지켰는데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에 대해 베드로는 당황하지 않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었고 그 환상을 통해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이제 그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방인들도 성령 받는 것을 내가 직접 보게 되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했던 이 할례 받았던 자들도 함께 보게 되었다라고 변론을 합니다. 그 변론의 결론 부분이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받았던 그 성령을 이방인들도 받았다. 그리고 내가 누구이기에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을 수 있겠냐라고 변론을 합니다. 지금 시대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복음이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야 할 때가 된 거죠.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이 선민 사상과 율법주의에 매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대인들을 변화시키고자 이 당시에 이제 최고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에게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구나. 또한 이것은 행위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를 먼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유대인들도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셨죠.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그들이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회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어떤 행위와 수단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론에 말했던 질문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나요? 회개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구원받은 자에게 회개가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살한 것을 회개하지 못해서 지옥에 가나요? 이미 천국 영생을 확정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회개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회개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게 회개인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회개를 주셨을까요? 우리가 이 회개의 기능을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먼저 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자, 죄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이탈하는 것.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이탈하는 것이죠. 그럼 회개는 무엇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직접 부르신 다음에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이 기능을 하시기 위해 회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안겨주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자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 통로를 주신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원문으로 보면 얻다라는 동사 단어가 없습니다. 얻다라는 동사 대신 어디로 향하다, 어디에 이르게 하다라는 전치사가 대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문을 다시 한번 살려서 제가 말씀드리면, 회개라는 것은 내가 이 회개를 하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바로 주신 것이 회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신앙고백서를 통하여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하게 되는지 우리 첫 번째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죄가 위험할 뿐 아니라 더럽고 추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의로운 율법의 위배됨을 느끼게 된다. 우리가 선물로 받은 회개는 먼저 우리의 지식적인 것들을 먼저 일깨워 줍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한지 깨닫게 해주고, 이 죄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위배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지식적으로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에스겔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에스겔에서는 죄가 죽을 만큼 위험하다고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이 회개를 선물로 받은 사람은 우리의 죄가 죽을 만큼 위험한 것임을, 아주 더럽고 추한 것임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부터 위배되는 것임을 지식적으로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이 회개의 기능이다라고 우리 신앙 고백은 말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한 학생에게 이 구원 교육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강도, 살인, 간음, 사기처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범하는 것은 죄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어. 그리고 어떤 우리가 행동이 아닌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것, 교만, 정욕, 미움,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처럼 이렇게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것 또한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어. 이 기준에 따른다면 너는 일주일 동안 몇 번의 죄를 지은 것 같아? 라고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2번 정도 죄를 지은 것 같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기준에 따른다면 몇 번의 죄를 지으셨나요? 셀 수도 없을 만큼 우리는 죄를 지었죠. 그러나 그 친구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 회개의 선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신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지식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회개를 선물로 받은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곳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깨달아지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신앙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이 회개를 선물로 받은 존재들입니다. 또한 죄인은 다음과 같이 행하게 한다고 하시는데요. 우리 두 번째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되고, 따라서 자기의 범죄한 것을 비통하게 생각하면서 그 죄를 미워하게 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선물로 받은 회개는 우리의 감정을 불러 일으켜 줍니다. 우리가 지적인 부분을 통해 죄의 위험성을 깨달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뜻에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사랑을 회개를 받은 사람은 인격적으로 깨닫게 된다라고 우리의 신앙고백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모른 채 지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성경 지식은 아주 박학다식하고 모르는 성경 이야기가 없고 교리도 다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없이 지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여호와의 증인 2세, 3세들이랑 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을 다니는 부모님들의 자녀들인 것이죠. 제가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들이 부모님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가득하더라고요. 강압적으로 신앙생활을 시키고 강압적으로 교리를 막 주입시키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희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를 대해주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들이 신기하게 이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인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에게 조금 사랑이 나타나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이 나를 대해준다? 그게 무슨 의미냐?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너희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냐? 라고 가르치냐? 오히려 저에게 되물었습니다. 이것이 이단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단들은 우리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훨씬 더 많은 암송을 하고 있고 우리보다 교리를 더 많이 알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서 거듭나서 회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알지 못하더라고요. 이 자신들이 행하는 행위를 보면서 나는 구원받겠거니 라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서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내 배우자를 사랑하듯, 내 가족을 사랑하듯, 내 친구를 사랑하듯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게 바로 이 회개를 선물로 받은 자들의 모습이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인은 다음과 같이 행하게 하는데요. 우리 3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목적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 모든 계명대로 행하려는 것이다. 회개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선물로 받은 회개는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 또한 깨우치게 해주십니다. 시편 119편에 이런 고백이 있는데요.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나의 죄된 행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증거로 내 발길을 돌이키게 되는 의지가 생기게 하는 게 바로 이 회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행하는 행위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회개인데 이 회개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죄책감을 느끼고 고해상사처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능이 아니에요.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지정의, 지식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되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회개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윌리엄슨이라는 학자가 이제 그림을 통해 설명을 해주었는데요.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의 지식, 감정, 의지 같은 것들이 결합되어서 신앙으로 순회하는 것. 회개에서 신앙으로 돌아가고 회개에서 신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그림으로 잘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이 회개를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대부분 간구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간구 기도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고백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대략 회개하는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는 마땅히 자기의 죄악들을 낱낱이 주의 깊게 힘써 회개할 의무가 있다라고 이 회개의 강조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회개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이 회개를 선물로 받은 우리는 이 회개를 힘써 지켜서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회개 기도보다는 간구 기도를 많이 하는 편인데 이번에 이 회개에 대해서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이 회개하는 삶에 대해서 좀 많이 집중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저번 주 토요일에 이제 서재에서 이제 저녁에 설교를 쓰고 있었는데
제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이런 죄된 마음이 막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회개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연약한 죄인이 또 이런 죄된 마음을 품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죄된 마음을 거두어가 주셔서 죄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다시 설교를 쓰다가 이제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는데 내게 언제 이런 죄된 마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죄된 마음을 싹 가져가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만약 제가 죄를 지었다면, 죄에 넘어졌다면 하나님께 부끄러웠겠지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다가가서 하루를 시작했던 아주 기분 좋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연구하지만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가 좀 많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회개하는 삶, 하나님께 날마다 다가가는 삶에 집중을 해봤더니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몇 주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고백하면서 이 회개라는 것이 막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이 회개구나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만교회 가족들도 이 회개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회개의 의무를 우리가 힘써 지키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회개 기도를 할 때 이 죄를 깨닫는 지식적인 부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 이 싫어하시는 이 죄로부터 도망쳐서 하나님께 품에 안기려고 하는 그 의지적인 부분들이 우리에게 모두 발휘되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회개해서 오늘도 하나님 가까이, 내일 회개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 못해 그 하나님 품에 안겨서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이 평안 속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예수만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